서울 도봉구 쌍문동에 위치한 대한불교 조계종 공생선원에서는 참선 입문반 명상 선으로 보다를 주제로 3월 5일 개강합니다. 명상은 일상의 삶 속에서 편안하고 안정된 마음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줍니다. 몰입과 실참으로 텅 빈 충만을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생선원에서 마련한 명상 선으로 보다의 자세한 내용은 서울전화 02-900-2448 02-900-244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번 시간에 마조록 해제까지 했죠. 백장록 해제. 백장 스님의 어록은 일찍부터 독립된 본이 있었다. 조당집에 의하면 교화의 인연은 실록에 자세히 실려 있다고 하였고, 또 문도 신행과 법운, 신행이라는 분과 법운이라는 제자가 법어를 결집하여 법어를 잘 이렇게 모아서 이제 법문해 놓은 거 모아서 결집하여 어본을 편집하였는데, 말씀하신 이제 그 본질을 이제 항상 그대로 원본 그대로 편집을 잘 하였는데, 오늘날 어본이 후학들에게 유행되고 있다. 한 탐명의 내용에서 문도들이 모은 어록이 있었다는 기록을 볼 수 있다. 고전숙 어록에는 이제 고전숙 어록이라는 이제 또 어록이 있는데, 그 속에는 어록과 광록, 광록이라는 것은 이제 백장광록이 있거든요. 여기 나중에 나옵니다. 처음에 지금 백장록 요거 시작하는 것은 사가어록에 이제 있는 부분을 하거든요. 사가어록은 이제 앞에서 나왔죠. 그 어록에서 했고, 그 다음에 조당집하고 사가어록이 앞에서 이제 나왔는데, 고전숙 어록에도 이제 이렇게 나와 있다. 그래서 백장광록이라고 이제 뒤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이 같이 구분하여 싣고 있는데, 광록은 다른 어록과는 달리 긴 자설의 법문 형식으로서, 백장광록이라는 그 부분은 이제 길게 법문을 짧게 이렇게 그 기연을 짜서 이제 깨닫게 해주는 게 아니라 법문을 길게 하셔서 백장광록이라고 한다, 이제 소리거든요. 광록은 다른 어록과는 달리 긴 자설, 스스로 이제 법문을 설하신 거죠. 자설의 법문 형식으로서 교학적인 배경이 두텁다. 이제 교학적인 부분이 이제 많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 이제 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다 인용을 해가지고 법문을 하신 거예요. 법문은 양변을 떠난 중도에 입각해 있고, 뭐 이게 중도가 본래 중도니까 항상 중도법이잖아요. 중도법이고 불이법이고 연기법. 이게 그게 진리가 그러하니까 그렇게 이제 항상 법을 설하신 거지. 그래서 성인의 법문을 우리가 이제 받아들일 때는 진리를 어떻게 표현하시는가, 나타내시나. 그래서 그 본을 쫓아서 우리가 이제 그 안목을 길러내는 것이 우리의 공부거든요. 우리는 이제 그렇게 성인들이 하신 법문과 행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걸 따라서
그렇게 법문을 쫓아가고 안목을 쫓아가는 거지. 한참 쫓아가다 보면 어느덧 자기 안목이 돼버려. 그러죠. 이제 그 법문을 계속 쫓아가다 보면 어느 날 어느덧 자기의 안목이 돼서 자기가 그 안목으로 걸어가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인의 법문은 항상 믿고 받아들이고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쫓아가는 거지. 이해가 안 돼도 안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안 되게 한 이유가 있거든. 그걸로 통해서 깨달아 들어가게 하거든. 여러분이 자식들한테 가르칠 때 이해가 다 되게 가르치지는 않거든요. 근데 나름대로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서 지혜가 생기거든요. 다 안 가르쳐 줬는데. 음식을 먹을 때도 똑같아요. 음식을 우리가 아주 소화 잘 되게 그냥 죽으로만 항상 다 갈아서 먹이면은 건강할 것 같은데 그게 건강치 못하죠. 거친 음식도 먹이고 이렇게 해봐야 이제 속에서 적응을 하고 견디고 그러면서 받아들이고 점점 이제 능력이 자기 능력이 생기잖아요. 근데 항상 소화가 안 된다고 끝없이 그냥 묽은 죽만 먹이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소화기관 모든 것이 퇴화돼 가지고 더 건강을 잃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잘 알아야 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도법이거든. 그 중도법을 우리가 이제 쫓아서 우리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도 똑같아요. 근데 성인들도 그렇다 이 소리지. 법문은 양변을 따른 중도에 입각해 있고 여러분들도 지금 중도에 입각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성인들만 중도법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삶을 중도법으로 지금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살 도리가 없습니다. 치우쳐 있으면은 결국은 힘들거든. 병들고 어리석어서 견뎌낼 재간이 없죠. 소화시켜 못 내거든요. 이 나라도 마찬가지. 나라도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으면 반대 방향이 이제 항상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중도법을 찾아가는 거야. 아, 이게 바른 길을 찾는 거야. 이게 바른 길이야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치우쳐서 얘기를 해도 이게 바른 길이야 주장을 하거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도 있거든요.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두 개를 다 보면서 중도법을 찾는 거지.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는 이제 고부간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좋기는 어렵죠. 아들을 가운데다 놓고 양쪽에서 보는 시각이 틀리지. 어머니는 아들로 보고 아내는 남편으로 보니까 안목이 완전히 다른 핀트가 안 맞거든요. 근데 두 가지를 다 보고, 그래서 우리가 중도법이라는 것이 자기가 시어머니면 자기 입장을 놓고 며느리 입장에 엄청 서봐라. 그럼 자기는 내가 자기 입장을 쥐지 않아도 이미 쥐고 있는 거니까 두 가지를 양변을 다 쥐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중도법이거든. 그럼 바른 안목이 서죠. 며느리도 마찬가지고 며느리 입장만 고집하고 내가 옳다고 주장할 게 아니라 시어머니 입장에 자기 입장을 좀 전부 놓고 그 입장에 한번 대보면은 자기는 며느리라는 입장은 내가 주장을 안 해도 그냥 며느리거든. 그러니까 이미 두 가지를 다 쥐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두 가지를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중도법을 알게 되는 거야, 거기서. 이건 뭐든지 다 그래요. 성속도 그러고, 스님이라는 입장, 제가자라는 입장, 청신녀, 청신사. 이 세상에 모두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그것을 두 가지를 다 쥘 수 있어야 되는데, 쥐려면은 자기를 놓고 그가 되면은 두 가지를 이미 다 쥐고 있는 형국이 돼요. 이미 두 가지를 다 쥐고 있으면은 바른 안목이 거기서 딱 생기거든요. 지혜로운 생각이 행이 나온다 이 소리지. 그게 중도법입니다. 우리 말로는 이게 법문은 양변을 떠난 중도에 입각해서 말은 참 좋지.
이게 이 말이 그냥 아주 맨날 듣고 불교 불자라면 이 말 구절을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중도가 뭐냐 이게지. 여러분 삶 속에서 지금 이미 중도입니다. 근데 그걸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 속에서 이제 중도법을 발현해내야 되거든. 드러내야 되거든요. 모든 자기 삶 속에서. 그게 이제 이 법문은 이게 성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미. 법문은 양변을 떠난 중도에 입각해 있고.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이게 그분들만 중도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만 중도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나도 지금 중도법을 행하고 있다 이런 거지. 이걸 알아라 이 소리지. 그래야 이 성인들의 법문이 자기 삶으로 다가오게 되거든. 그래야 실감나게 다가오고 생생히 살아있는 법문이 되거든. 활구법문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활구. 살아있는 구절이다 이거지. 중도법이기 때문에. 중도법을 엄청 주장하시는 분이 이제 뭐 고스님인데, 고스님은 입만 벌리면 중도법을 주장하셨어. 그러니까 너무 중도법을 주장하니까 이미 중도에서 치우쳤어. 그렇게 말씀도 드렸지. 스님 중도법을 너무 주장하지 마세요. 그러면 중도가 아닙니다. 하도 이제 친하니까 가깝게 날 좋아하니까 얘기를 하지. 그렇지 않으면 어른한테 어떻게 그렇게 얘기합니까? 못하지. 큰 어른인데. 그 중에서도 대성입도, 입도도노법은 대성입도도노법. 도노입도 요문론이란 말도 이제 사실은 그 책도 있죠. 대성입도, 입도, 도노법은 대성에 들어가는 도노법. 깨달음은 항상 도노거든요. 깨달음은 점점 깨달아지지 않아요. 그냥 단숨에 깨달아지지. 도노지. 이게 몰락돈자거든요. 단숨에 깨달아 들어가지. 이게 그냥 깨닫는데 막 슬슬. 우리가 촛불을 탁 켜면은 착 킬 때 그냥 단숨에 팍 밝아지지. 이게 그냥 서서히 이렇게 밝아지질 않잖아.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성냥을 켜가지고 불 킨 것은 영양이 약하죠. 그럼 조금 있으면 꺼지잖아요. 그럼 또 어두워지거든. 그러니까 점점 닦아가는 말도 이제 뒤에 붙는 거지. 점수라는 부분이. 그래서 따라 붙거든. 근데 불이 켜지는 불이라는 그 성질 자체는 거대한 불기둥의 불이나 부처님의 불이나 내가 조그맣게 킨 불이라는 그 성질 자체는 조금도 다르지 않죠. 그게 똑같은 거야. 이게 초발심 12연전가 초발심 주에서 깨달은 견성한 자리하고 변정각 완전히 깨달은 그 자리하고 똑같다. 차이가 없다. 그 말이거든요.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현성 체험해 보면 이제 알게 돼.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야 돼. 더 닦고자 하시고 할 게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게 도노라고 하거든. 그래서 도노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도노입니다. 점호라는 게 사실 없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항상 여여하면 좋은데 여여하지 못하니까 그 영양이 촛불 조그마한 성냥불 같이 불을 켰지만 잠시 그것도 이제 불은 불이지. 불이 아닌 건 아니지. 여기에 대한 이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안한존자가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거든. 안한존자가 저는 연기법을 드디어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전생에도 그러더니 지금도 또 그러는구나 하고 핀잔을 주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전생에 이제 전에 용 새끼였는데 나는 이제 바다를 다 알았다. 바다가 그 깨달음의 연기법이라면은 발목에 찰랑찰랑한 것도 바다는 바다지. 그렇지만 바다를 다 알았다고 해서는 안 되죠. 그 한량없는 깊이의 바다를 어떻게 다
다 알지 못했으면서. 그런 게 여기서도 이제 똑같죠. 발목에 찰랑찰랑한 것도 깨달음의 세계지. 그렇지만 그게 바다를 내가 다 알았습니다.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도노, 대승, 입도, 도노법은 스님의 대승 법문이 잘 드러난 부분이라 하겠다. 스님의 제자로는 전등록에서 말하듯이 위산과 황벽 두 스님이 중요하다. 여기서 이제 백장 스님의 제자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분이 이제 위산 스님하고 황벽 스님이거든요. 그 말고도 많은 깨달은 이제 스승들이 있지만 이 두 분을 가장 크게 이제 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백장 스님의 제자 중에서 위산 영우하고 그 다음에 앙산해적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위앙종의 개조예요. 위앙종. 예. 앙산해적하고 위산영우 스님 제자가 앙산해적이거든요. 그래서 위앙종의 개조가 되고, 그 다음에 황벽 스님 제자가 누구냐면은 임재 스님이거든. 임재의연 스님. 그러니까 임재종의 개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두 스님이, 이 큰 두 스님을 이제 제자로 이제 생겼다. 또 뭐 그 위에 이제 그 백장 스님의 스승은 이제 마조 스님이시잖아. 마조 스님 밑에는 그 백장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서당 지장 스님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죠? 또 한 사람 있는데, 그 달구경한 때 나온 그 스님 세 스님 있잖아. 우리 벌써 마조 스님 할 때 배웠는데 다 잊어버렸지. 그래서 이 스님들이 세 스님이 유명하고, 그 세 스님 말고도 88명의 대선지식이 그 밑에 있기는 있었지만 제일 큰 보살로서는 이 세 스님을 얘기하는 거야. 마조 스님 밑에. 근데 백장 스님 밑에는 위산과 황벽 두 스님이 중요하다 하는 말이 이제 그 소리입니다. 법을 그렇게 이어서 갔으니까. 위양종과 오종가풍 중에서 이제 사실은 위양종하고 그 다음에 임재종 두 종파가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요하다는 거지. 위산 스님의 제자인 앙산 스님이 나오네. 앙산 스님과 함께 위양종의 종조가 되고, 황벽 스님은 임재. 뒤에 다 나왔네. 내가 안 읽어봤다는 소리구만. 황벽 스님은 임재 스님을 배출하여 임재종의 원류가 된다. 이 소리예요. 임재종의 원류가 된다. 즉 오가종파에서 최초의 두 파가 백장 스님 아래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백장 스님이 이제 법을 이기는 백장 스님이 이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조계종이라는 것은 임재종하고 조계종하고 이렇게 맥이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쪽하고 돼서 보면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두 종파가 아주 중요하다. 백장 스님 이후 선원은 생활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알아두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이게 부흥하고 이제 점점 쇠퇴하고 이러거든요. 인연 따라서. 우리 불교가 지금 불교라는 것이 이 사회에서 점점점 부흥해 나갈 것인가, 쇠퇴해 나갈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종파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점점 종파가 이제 요런 이제 시절 인연이 있었다는 소리지. 그러면 앞으로 불교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좋은 영향력을 해서 큰 영향력을 가진 그 종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점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종교가 될 것인가.
법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법이 하열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부처님 태어나신 인도 보세요. 불교라는 게 없어졌잖아요. 소멸됐죠. 그게 부처님 법이 수승치 못해서 거기서 불교가 소멸된 게 아니잖아. 그 사회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스님들이 대응을 잘하고 거기에 맞춰서 법을 잘 설했냐. 정신 사상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크게 이게 변화가 심하거든. 이런 부분은 이제 알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불교 부처님 법이 이 세상에 널리 좀 퍼지기를 바라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수가 있죠. 그런 것을 이제 알고 있으라 이 소리지.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백장스님의 선언은 생활면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생겼다. 이전에는 유론 등에 속해 있던 선원이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백장스님 이전에는 항상 율종이나 그 다음에 뭐 교종의 사찰 밑에서 더부살이로 살았어. 선종은 자체적인 독립적인 경제 구조를 갖추지 못했거든요. 근데 인도에서 이렇게 인도라는 풍토는 자체는 그 사회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일을 하면 안 되거든. 안 되죠. 인도는 종교인들은 경제적인 활동을 하면 안 되지. 근데 중국 선종에 와서는 백장 스님은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 할 정도로 경제적인 독립적인 것을 갖췄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가 다 막 그때 패불이라는 3대 패불이 있어요. 중국에서. 그때 막 다 스님들을 그냥 환속시켜버리고 그냥 절을 다 없애버리고 종이라든가 불상을 다 녹여가지고 그냥 농기구를 만들고 막 이랬거든요. 다. 그때 큰 3대 패불이 있었어요. 그때도 다른 종파는 다 무너졌죠. 왜냐면 보시를 받아가지고 활동을 살아야 되니까. 근데 선종은 자체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이래서 영향이 없었던 거야. 이게 전부 다들 다 보시 누가 합니까? 황제가 그냥 폐부를 했는데 아무도 못 가는 거지. 절에 안 가는 거. 그러면 절이 유지가 안 되잖아요. 전부 다. 그러니까 교종이라든가 율종이라든가 이 모든 종파는 다 그냥 거기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지. 근데 선종은 타격을 안 받은 거야. 왜? 가풍이 틀려서. 그 인도로부터 왔던 그 습성 자체는 인도에서부터도 종교인들은 일을 안 하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손에 들고 있으면 안 되는 계율이 나와 있거든. 그러니까 남방 스님들 다닐 때 보면 스스로 돈을 쥐면 안 되거든. 이게 계율에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돈 들고 다니는 사람 한 사람 데리고 다녀. 그렇게 웃기죠. 자기가 손에만 안 대기만 하면 돼. 그런 아주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을 옆에다 제가자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지. 시봉을. 그러니까 다 사면서 돈은 이 사람이 내면 되는 거거든. 그런 거죠. 이제 그게 다른 거예요. 근데 다른 종파들은 다 그런 영향이 있는데 선종은 보세요. 율원 속에 속해 있던 선종이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게 되었고 상당하여 공개적으로 설법하는 설법당이 마련되었다. 그리고 또한 대중원력이나 10가지 소임 등 선원생활에 규율하는 청규, 그래서 백장청규라는 것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규칙이 있어야 되니까. 옛날에는 이제 율종에 가면 율종의 규칙에 따르고, 교종에 가면 교종의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더부살이로 사니까. 그러니까 이제 백장 스님으로부터 발달한
하게 되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3대 폐부를 당했어도 다른 종파는 다 몰락을 해가 단숨에 몰락해 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선종은 그렇게 되질 않는 거야. 그리고 스님들도 머리를 기르고 그냥 머리 길러도 상관없어. 그냥 기르고 그냥 이렇게 나룻배로 이렇게 건네주는 그거 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야. 이게 수행을 이게 부처님을 꼭 안 모셔도 되니까 마음의 부처를 얘기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니면서 제자들을 만나서 자기 제자를 만들고 해가지고 선종은 그래서 쓰러지지 않아요. 선종은 거기서 점점 그 단단한 다른 종파는 다 무너졌지만 선종은 전혀 거기에 영향을 크게 안 받은 거야. 그러면서 다시 불교가 다시 이제 다른 황제가 나와서 불교를 다시 부흥시킬 때 다른 데는 밑바닥부터 다 무너져 버렸으니까 이게 다시 세우기가 어렵거든. 쉽지 않잖아. 근데 선종은 벌써 이미 다 큰 스님이 그대로 계시고 제자들도 다 있고 있으니까 다시 일어서기가 아주 좋았지. 그리고 다른 선종이 여기서부터 크게 이렇게 일어나거든요. 전체 종파에서 가장 우뚝하게 설 수밖에. 그게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이렇게. 지금 보니까 지금도 보면은 너무 이렇게 종교가 정치에 너무 깊이 개입돼가지고 막 행동대장으로 이렇게 나서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 전부 기독교 개신교에서. 저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근본을 잊어버리게 되거든요. 절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자기들 입장에서도 사실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그렇게 깊이, 옛날에 고려시대 때도 스님들이 따지고 보면 게 정치죠. 정치에 깊숙이 그냥 개입돼 있어가지고 스스로 나쁜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 나중에 이제 가장 비판의 대상이 됐지. 그러면서 점점 이제 영향력을 잃어버리잖아요. 고려시대 때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하듯이 좀 그런 영향이 있었어요. 스님들이 그냥 행동대장으로 막 나가고 저렇게 행동대장으로 막 나가서 참 교회에서 지금 그러잖아, 지금. 결코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저게. 자기 본분을 지켜야 되는데, 본분이라는 것은 결국은 근본을 지키는 거지, 근본. 마루종자. 종교라는 것은 마루종자. 최고가 되는 가르침을 이라는 것이지. 종교라는 자체가 한문으로 따져도 가장 궁극적인 가르침이잖아. 저렇게 막 정치에 그냥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막 저렇게 올려다니고 그냥 행동대장처럼 저렇게 하고 다니는 것이 근본하고는 점점 어긋나게 되거든요. 자기를 잃어버리게 돼요. 자기 근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소리지. 그래서 엄격한 규율과 요 뒷부분은 이제 이게 여기 없어져 버렸네. 보니까 책에 대중원력을 통한 경제력 자립 속에서 자립은 폐불 속에서 폐불이잖아. 3대 폐불이 폐불 속에서 선문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점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거기 없어 이제. 여기 사라져 버렸네. 스님의 일상생활을 한마디로 나타내는 한마디는 이러하다. 여기 이제 지금 나 책에 보니까 있더라고. 근데 그걸 빼먹었나 봐. 복사하면서 한 장 빼먹었나 봐. 일일 부작이면 일일 불식이다. 이게 선종의 그렇다 이거지. 요 부분이 이제 있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했다. 그래서 백장 스님이 아주 중요한 분이에요. 선종에서는. 선종의 체계를, 최초로 총림을 만들어서 거기서 자립한
이렇게 해놓은 체계를 만든 분이라. 이것이 사실은 다른 종에서 보면은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을 하고 있거든. 일하지 말았는데 일하고 있고. 전부 다 안 맞는 것이지. 비판을 많이 받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아마. 근데 이제 황제가 나와가지고, 황제도, 그것도 보면 부처님 뜻인 것 같아. 황제가 나와서 폐부를 하니까 정법은 다시 살아나고, 꼭 나쁜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이 꼭 좋은 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경계가 다가오면은 그것을 어떻게 내가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좋고 나쁜 것이 갈라지지. 이게 다 사실은 바른 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경계가 오든, 역경계가 오든, 순경계가 오든, 이게 공부 재료일 뿐인 것이거든. 나의 지혜를 이렇게 일으키는 공부의 재료로 다가오거든요. 그래야 이제 공부가 제대로 하는 사람이고, 안목이 바른 사람이다 할 수 있거든. 근데 보통은 경계를 탓을 하잖아. 저것 때문에 내가 죽겠고 살겠고 이제 이러면서 좋아하고 웃고 울고 그러거든요. 저것 때문이 아니거든, 항상.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용하느냐에 따라서 180도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마왕이 곧 호법의 선신이 되는 거예요. 바른 정법을, 바른 안목을 갖춘 사람은 마왕이 따로 있고 호법의 선신이 따로 있지 않다는 소리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 그 안목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는 끝없이 이제 성인의 법문을 듣고 보고 그냥 참고하고 서로 토론하고 이러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어느덧 이제 성인의 안목이 나의 안목이 돼서 세상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뀐 거지. 내 마음에 따라서 세상이 결정되는 것이지, 저것 때문에 내 마음이 내가 결정되는 게 아니다 이거야. 이게 마음이 주인이고 저것은 객이거든. 주객이 바뀌어버려 있거든.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넘어서 행록 보소. 77쪽인가 보다. 백장 스님의 행록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이름은 회해다. 품을 회자에다가 바다 해자를 썼거든요. 회해. 품을 회. 바다 해자.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의 백장회회 그러죠. 회회라고 그러잖아요. 회회이며 복주 장락 사람이다. 성은 왕씨로서 어린 나이에 세속을 떠나 사막을 두루 닦았다. 아주 그냥 10세 때 이제 아마 출가를 했던가 봐요. 10세 때. 10세 3위 때. 그때 대적이라서 마조 스님이거든요. 대적. 마조 스님이 강서에서 널리 교화를 펴고 있었으므로 찾아가 마음을 쏟아 의지하였는데, 여기 나오네, 이제. 서당지장 스님, 남전보원 스님, 이게 이제 백장해외 스님, 이 세 스님이 아주 큰 스님이시거든요. 서당지장 스님은 우리 한국 선종하고도 굉장히 깊이 밀접하게 관계돼요. 서당지장 스님 밑에 있는 제자, 그쪽에서 우리 이제 그 선종, 도의국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그쪽 맥이거든요. 알고 보면 우리 선종의 맥들이 다 그쪽에서 연결되어 있어요. 서당지장 스님이요. 나중에 이제 보면 이제 찾아보면 거기 다 관계되어 있어요. 서당지장 스님, 남전보원 스님, 백장해외 스님. 맨 이제 큰 형이 이제 남전보원이고, 그 다음에 백장해외, 서당지장, 이 세 스님이 유명한 스님이다. 앞에서도 나왔죠. 백장 스님은
서당 스님은 머리가 희고 백장 스님은 머리가 검도다. 그 말도 앞에 있었잖아요. 남전보원 스님은 또 워낙 또 이 밑에 조주라는 아주 큰 스님을 제자로 뒀거든요. 남전보원 스님, 조주 스님, 그 유명한 조주 스님, 조주 고불이라고 하는. 이건 좀 알아두면 좋죠. 세 스님입니다. 스님과 함께 나란히 깨친 분으로 이름이 났었다. 그리하여 이 세 분의 대사가, 이 세 분이라는 이거죠. 서당지장, 남전보원, 백장해. 이 세 분의 대사가 우뚝 서게 된 것이다. 스님이 마조 스님을 모시고 가다가 이제 백장 스님이 이제 깨달은, 처음에 최초로 깨달은 이제 인연을 이렇게 쭉 처음에 이제 딱 나오잖아요. 행록에. 백장 스님, 이게 백장록이니까 일단은 스님이 마조 스님을 모시고 가다가 날아가는 드로리 떼를 보았는데, 이게 드로리 떼가 부드덕 하고 소리가 그냥 소리가 나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드로리 떼 본 게 아니라 들었다. 소리 성자 써거든요. 여기 좀 정확치 않게 보았는데, 뭐 귀로도 보니까 하기야. 뭐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보잖아. 항상 볼 때는. 저게 무엇인가? 그러니까 무슨 소리,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이랬거든요. 한번 제대로 보면 저것이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시신마성 이러거든. 무슨 소리인가? 소리성자를 했거든. 저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한 거야. 한문으로 딱 그대로 보면은 원문은. 이게 물오리, 드로리입니다. 드로리 소리입니다. 이렇게 소리성자 썼거든요. 그도. 드로리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중에 좀 있다가 마조 스님이 아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그랬거든요.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아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이렇게 물은 거야, 이제 마조 스님께서 백장 스님한테. 아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그러니까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거든요. 날아갔습니다. 갔습니다. 그래. 잘 들어야 돼.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이분이 백장 스님이 이걸 가지고 깨달았거든요. 마조 스님께서 갑자기 머리를 돌려 스님의 코를 그냥 코를 잡고 그냥 확 비틀어 버렸거든요. 아픔을 참느라고 소리를 내질렀다.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허공으로 날아갔다고 말해보라. 다시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하니까 스님께서 그 말 끝에 느낀 바가 있었다. 느낀 바가 있었다는 것은 경계가 달라졌다는 소리지. 경계가 달라진 거지.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다가 이제 어느 계기에 경계가 달라질 때가 있거든. 그건 언제 올지는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계속 이제 공부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공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절이냐 기연이 일기연 그러거든. 일기 하나의 기연과 하나의 경계 속에서 깨달아 들어가거든요. 이런 일구 한마디 말과 하나의 구절 속에서 깨달아. 이게 일기영 이런 일구 속에서 항상 깨달아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그런 얘기 하거든요. 어록에 보면 그 말이 자주 나와요. 이것도 하나의 기연이잖아요. 이 기연과 우리는 이 기연이지만 말이잖아요. 이런 일구. 스님께서 다시 날아갔다고 말해보라. 그런 거야. 여기서 이제 스님께서 그 말 끝에 느낀 바가 있었다.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 부분도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자세하게 살살 얘기하는 거야. 요거 이제 요 그림 그려지죠? 가다가 맞았으면 저기 무슨 부드덕 하고 그냥 쭉 날아가잖아요. 사람이 가면은. 그죠? 이렇게 길을 가다 보면 이제
물가에서 그 먹이를 하다가 그냥 사람 기척을 보이니까 막 후다닥 소리하고 막 날아가잖아요. 저게 무슨 소리인가? 그러니까 드로리 소리입니다. 드로리가 날아가는 소리다 이게. 아까 그 소리는 한참 조금 있다가 아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는가? 이렇게 묻는 거야. 이제 아까 그 소리는 어디로 갔느냐? 허공으로 날아갔습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마조스님이 그냥 백장 스님이 그냥 상자지 이제 시자잖아 시자. 코를 잡고 그냥 확 비틀어 붙거든. 그러니까 악 소리만 이제 소리를 지는데 코를 잡고 비틀자 아픔을 참느라고 소리를 내질렀거든. 마조스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시 날아갔다고 말해봐라. 그러니까 여기서 스님께서 그 말 끝에 느낀 바가 있었다. 깨달은 바가 있었다. 이 소리가.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백장 스님이 깨달은 기연이라. 마조스님. 그러니까 시자들이 거친 요사처로 돌아와. 그러니까 백장 스님이 이제 시자들이 이제 여러 사람이니까 혼자 마조스님 시봉을 혼자 보지 않잖아요. 이 스님도 보고 저 스님도 보고 이제 같이 시자들이 있는 시자체가 있거든. 요사체 돌아와 대성통곡을 하니 함께 일하는 시자 하나가 물었다. 부모 생각 때문인가? 그러니까 부모 때문에 부모 생각이 나서 우는가? 이러니까 아니. 누구에게 욕이라도 들었는가? 아니. 그렇다면 왜 우는가? 마조 스님께서 코를 삐틀렸으나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다.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깨달은 바가 있는데 철저하게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운다 이거지. 무슨 이유로 깨닫지 못하였는가? 그러니까 스님께 직접 물어보게. 마조 스님께 직접 가서 물어보게. 그러니까 그래야 그 시자가 마조 스님께 물었다. 해외 시자는 무슨 이유로 깨닫지 못했습니까? 요사체에서 통곡하면서 스님께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조 스님께서 말씀하셨다. 그가 알 테니 그에게 묻도록 하라. 그 시자가 요사체로 돌아와서 말하였다. 스님께서는 그대가 알 것이라고 하시며 나더러 그대에게 물으라고 하셨네. 그러니까 스님께서 백장 스님이 여기서 깔깔 웃자 그 시자가 말하였다. 조금 전엔 통곡하더니 뭐 때문에 지금은 웃는가? 그러니까 조금 전에는 울었지만 지금은 웃네. 그 시자는 그저 멍할 뿐이었다. 이게 이제 백장 스님의 이제 행록 속에 이제 처음 이렇게 이제 깨달은 도리, 최초로 깨달은 이치, 인연, 일기일경 그러거든. 하나의 인연, 기연과 하나의 경계 속에서 깨달아 들어간 것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거는 자기 마음에 달린 거거든. 여러분들도 솔직히 이렇게 참고해봐. 그러면 그게 자기 일로 다가오거든요. 옛날에 이제 그런 것 있잖아요. 보면은 설이 돼가지고 우리 스님이 전부 다 10만 원씩 이렇게 주더라고.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생각하기 나름에 이걸 잘 써라. 그런 게 잘 써라. 근데 잘 쓰라는 말에 딱 걸려가지고 어떻게 쓸 줄을 모르겠더라고. 어떤 것이 잘 쓰는 것인가? 들고 못 쓰는 거야. 잘 써라 했는데. 어떤 스님은 요거 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10만 원 받았다고 좋다고 그냥 그 돈을 막 흔들면서 좋아서 하는 스님도 있고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잖아요. 다 다른 거야 전부 다.
나는 이걸 어떻게 잘 쓰지? 그 말 한마디인 게 한 이런 일구에서 자기 수행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 말 한마디, 하나의 경계, 하나의 기연, 일경, 이런 일구 속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거지. 수행으로 받아들이고 이게 무슨 도리인가 이렇게 받아들여서 그때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참고하는 그 참고가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깊어지는 거야. 자기 마음이. 그걸 그냥 현상적인 세계에 머물러서 이거 돈을 막 흔들고 이렇게 이거 좋다고 그냥 나 이거 받았다 이거지. 대체적으로 이제 보통 그 현상 속에 끌려가잖아요. 그 경계 속에. 근데 그 뜻을 한번 헤아려 보고 생각해 보라는 거지. 그러면 그 생각하는, 참고하는 그것이 아주 소중한 거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깨닫게 돼요. 그걸로 인해서 마음이 깊어지는 거예요. 깊어진 그것이 나오는 것이 깨달음이거든. 깊은 마음은 자기가 깊어지는 것이지 누가 깊어지게 해주는 건 아니야. 그 깊어진 그 마음 속에서 흘러나온 작용들이 나올 때 아, 이 맛이구나. 이렇게 맛을 알게 돼. 그게 참선은 참고가 생명이거든. 그래서 참고가.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여러분이 써온 거 해도 뭐라고 다 썼다 하더라도 다 오라. 이게 다 옳다는 소리가 그 소리야. 다른 게 틀린 건 없어요. 그걸 통해서 깊이 참고해 봤다는 소리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그러면서 자기 마음이 점점 깊어져서 성인의 마음처럼 그렇게 깊어지면은 성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한번 또 그것도 읽어 여러분이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또 정리하게 되거든요. 그냥 한 생각이 딱 난 것을 그냥 한 생각으로 끝나버리고만 이제 조그만 한 조각에 불과한데 요거를 자기가 마음에서 정리를 하잖아요. 법답게 정리를 해서 느낀 바, 깨달은 바를 정리하거든. 정리해 놓으면 이게 여기 있는 업식들이 정리정돈이 되는 거야. 그럼 나중에 필요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 돼. 요긴하게 쓰는 물건이 바로 지혜거든. 그게 근본 지혜지. 지혜가 그냥 나오는 거야. 지혜 작용이 나오지. 그걸 이제 연습을 해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한번 써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읽어보십시오. 어느 스님이 마조 스님에게 묻기를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사구백비를 떠나 서쪽에서 오신 뜻을 바로 보여주십시오. 이에 마조 스님은 오늘은 아무 생각도 없어서 그대에게 말해줄 수 없다 라고 하였고, 서당 스님은 오늘 몹시도 머리가 아파서 말해줄 수가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백장 스님은 나는 그 경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라고 대답한 것에 대해 제가 생각한 바로는 마조 스님은 사량 분별이 없는 무심의 마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며, 서당 스님의 머리를 짚으시며 대답한 것은 머리로 분별하고 생각하지 말고 다 내려놓아서 무심의 한마음을 체득하라는 뜻이고, 백장 스님의 대답은 오직 모르는 무심의 한마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말미에 마조 스님이 장이 머리는 기고 해의 머리는 검도다 라고 한 것은 서당 스님이 백장 스님보다 상대에게 알기 쉽게 더 지혜롭게 표현해주고 대답해 주었기 때문에 머리가 희다고 백장 스님 머리는 검도다 라고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불법의 요지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하고는 여기 앞부분은 이게 대답을 마조 스님이
또 해준 게 있거든요. 여기 중요한 말이거든요. 요 앞부분에서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하니까 마조스님께서 대답해 준 게 있어요. 65쪽에 보면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바로 그대가 몸과 목숨을 버릴 곳이다. 이 말이 가장 핵심적인 얘기예요. 이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백비를 떠나서 또다시 묻거든요. 이미 대답을 잘 해줬는데 또 불구하고 또 묻는 거예요. 사고백비를 떠나서 서쪽에서 오신, 조사가 서쪽에서 온 조사설의 똑같은 말이죠.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이 소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사실 이미 대답 다 끝났거든. 마조스님이. 무엇이 불법의 요지입니까? 하니까 바로 그대가 몸과 목숨을 버릴 곳이다. 여기거든. 이게 핵심이에요. 몸과 목숨을 버릴 곳이다. 그러면 사실은 이미 공부의 시작도 여기고 공부의 끝도 여기예요. 시종이 사실은 다 같이 있죠. 공부의 시작도 이렇게 해야 되고 공부의 끝도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 공부의 끝이 끝나거든요. 근데 또다시 이제 또 묻는 거야. 또 대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사고백비를 떠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이 뜻이 바로 보여주십시오. 번거로운 말은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조스님께서 오늘은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대에게 내가 말해줄 수가 없네. 여기 서당 스님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서당 스님은 오늘은 머리가 내가 아파서 말해줄 수가 없다고. 이미 이제 쭉 요거 물었던 것을 다 얘기했겠지. 서당 스님 앞에 가서도 그 과정을. 근데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것도 참 잘하는 거지 뭐. 그렇지만 좀 더 깊이 자기 마음에다가 깊이 물어보고 이렇게 결론을 내릴 게 아니라 이렇게 그냥 잘 좀 참고를 더 깊이 해보면 더 깊은 맛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 정도 생각하기도 쉬운 건 아니에요. 아주 잘 나름대로 공부한 보람이 있는데 좀 더 깊이 이렇게 참고를 해보면은 이게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전체가 그냥 꿰어져서 그 자리를 알게 될 체험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개월에 한 번 공양간 단번이다. 공양간에서 나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할 줄 아는 것이 없기에 방해는 되지 말자는 생각으로 당번에 임했다. 이번에도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자리만 채우고 있었는데 그런 내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다. 잘하지 못하면 노력이라도 해야 하는데 왜 저러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낯선 모습에 눈을 뜰 수 없었다. 스님께서 예전에 스승이 어려워서 스승님을 계속 바라봤었다는 말씀을 떠올리며 나를 계속 바라봤다. 그러다 문득 싫어하던 사람이 생각났다. 일을 못하면 노력이라도 하던가. 일도 못하고 노력도 안 하는 그를 보고 한심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공양간에서 내가 꼭 그런 모습이었다. 그런 나를 계속 바라봤다. 잘하는 것들을 떠올리며 자존감을 높이지도 않고 나를 비난하거나 비하하지도 않은 채 그냥 바라봤다. 길을 걸으면서도 운동하면서도 계속 바라봤다. 한참을 바라보던 중 열심히 살던 지난날의 내가 떠올랐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까? 왜일까? 고민하다 문득 부족한 나를 감추기 위해 무언가로 나를 포장했구나. 사람은 완벽할 수 없는데 부족한 부분을 감추고 잘하는 것들로 나를 꾸며 완벽해 보이고 싶었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화가 났다. 왜?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가족? 회사? 주변 사람들? 길을 걸으며 마음속으로 소리를 질렀다. 그 순간 나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라는 대답이 올라왔다. 맙소사, 나한테 인정받고 싶었다고? 왜? 머리가 멍해졌다. 멍한 틈 사이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싫어한 건 그가 아니고 나였구나 라는 것이 가슴으로 느껴졌다. 충격에 말문이 막혔다. 눈물이 쏟아졌다. 그가 나였구나. 내가 나를 싫어했구나. 길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부족한 사람을 보더라도 부족했던 내 모습이라고 생각하라던 스님 말씀이 떠올랐다. 아니었다. 부족했던 내가 아니라 부족한 지금의 나였다. 그는 나였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나다. 타인을 보며 아, 나한테 저런 면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슬며시 웃음이 난다. 숨 쉴 때마다 분별이 올라오는 걸 보면 갈 길이 멀다. 네. 이게 이제 항상 밖으로 있는 모든 말과 행과 뜻이 자기를 향한다. 그러니까 그 모습이 곧 나다. 이게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거울에서 누구를 보느냐 이거지. 거울 보면서 자기를 보잖아요. 근데 그 자기를 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항상 이게 핵심에서 어긋나지. 벗어나 버리거든요. 이게 항상 누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볼 게 아니라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알고. 오록에도 보면 다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의 허물을 볼 줄 알면은 이 사람이 바로 수행자다. 수행자가 그 사람이 바로 수행자라는 소리지. 그럼 수행자로서 지금 자기가 그 길을 정확하게 보고 가면은 그것같이 아주 당당한 게 없죠. 스스로가 얼마나 당당하냐 이게. 모자란 나를 여실히 보는 거지요. 그러면 그걸 보고 부끄러워할 게 아니라 그걸 보고 볼 줄 아는 그 안목이 얼마나 수승하냐 이거지. 그걸 보면서 감사해 이게 느낄 수 있으면 좋지. 수행자로서 아주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조 스님이 묻기를 허공의 경을 강의하면 어떤 사람들이 듣는가? 한 스님이 대답하길 아까부터 잠시 기뻤습니다. 무슨 뜻인가? 다른 사람이라면 문득 도로 거두시라 했을 것입니다. 그대에게는 역시 불을 잡을 마음이 있도다. 위에 마조 스님이 대화에서 느낀 저의 생각으로는 허공에 한마음을 체득한 한 스님이 마조 스님과 한마음이 되었음을 기쁘다고 표현하였고, 이에 마조 스님이 불을 잡을 마음이 있다고 함은 한마음 불기둥을 체득한 만한 자질이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거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위에 마조 스님이 물음에 제가 답을 한다면 냇물은 졸졸졸 흐르고 바람은 솔솔솔 불어옵니다 라고 대답해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생각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습니까? 여태까지 공부한 것을 좀 정리를 해서 이걸 해석해 낸 건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해석을 해냈잖아요. 근데 이렇게 그냥 해석을 해서 끝내버리지 말고 이것이 대답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좀 더 그냥 그 모르는 자리에다가
사실은 이제 자기가 현재 모르니까 그 자리에다가 다시 맡겨놓고 깊이 이렇게 참고하면은 어떨까.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안다는 것이거든요. 아는 아르말이죠. 그걸 다 이것도 나쁜 것은 아니죠. 소중한 거죠. 지혜니까. 근데 이 지혜를 그냥 고정되게 이렇다 하고 결론 내려놓으면은 항상 뭐든지 그 고정관념으로 또 해석을 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자기 속에 있는 깊은 지혜의 맛을 끄집어내서 낼 어떤 역량이 지금 안 되니까 거기다 다시 깊이 참고해라. 그러면은 더 깊은 맛이 여기서 마조 스님의 마음과 마조 스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마조 스님의 마음이 어디가 있습니까? 자기 마음 가운데 있죠. 현재 시기 내가 잘 모르니까. 내가 아는 만큼 이렇게 알게 한 것만 해도 참 감사하다. 일단 해놓고, 수소공 해놓고. 아는 것도 또한 놓고 맡겨놔라. 이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면 모른 대로 맡겨놓고, 알면 감사하게 맡겨놔라. 다시 내려놔라. 하면서 다시 참고해봐라. 이 소리거든요. 모르는 그 자리에다가. 그래야 자기 마음 가운데서 그 깊은 속에서 흘러나오는 그 지혜죠. 맛을 보겠죠. 그러면 더 좋겠습니다. 마조록을 시작할 때부터 일면불, 월면불을 틈틈이 참고했습니다. A를 생각하면 어떤 감정이 올라와서 경계를 내려놓는 공부를 해왔습니다. 불현듯 A를 생각하다 또 경계가 올라와서 내려놓으려고 하는데 마음속에서 야, A가 일면불이야. 이 한마디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눈물이 터지면서 나는 월면불인데 이후에 B를 생각하면 분계심과 적개심이 올라와서 B도 일면불이야 했는데 머리로 하려니 잘 놓아지지 않습니다. 선원에 와서 정수물을 올리려고 주전자에 물을 받았다. 정수기에 돌돌돌 물이 담기는데 물이 나 같아서 눈물이 났다. 법문을 들으며 여하신입, 부동일심, 부주제법, 무능소지증, 망지혜지심을 책 귀퉁이에 메모했다. 집에 가는 길에 책 귀퉁이에 메모해 놓은 것을 다시 보니 오른쪽 귀퉁이 위아래에도 각각 같은 말을 적어 놓은 게 보였다. 다른 날 각각 적었나 보다. 선원 다니면서 수십 번은 들었던 말씀인데 한 번도 제대로 참고하지 않았구나 해서 위의 문구를 참고하고 있습니다. 질문 올립니다. 참고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고요해진 건 잠시뿐 금세 망념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참고할 때 눈물이 나고 마음이 깊어지니까 그래서 마음이 고요해지고 그러니까 눈물이 나거든요. 그냥 마음이 깊어지고 고요해지니까 그게 이제 자기 속에 있는 업식이 녹아지니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겉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물이 얼음물이 나오죠. 꽝꽝 얼었던 업식이 녹아서 나오는 거니까. 이걸 감사하게 생각을 해야지. 근데 또 금세 또 망념이 나오고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야. 당연하지. 끝없이 우리가 그래서 또 다시 놓고 참고하고 또 다시 업식이 녹아지고 업식은 녹아지고 그러면 녹아진 만큼 또 지혜로워지. 물이라는 것은 지혜고 얼음이라는 것은 업식이거든요. 얼음이 녹으니까 물이 나오잖아요. 업식이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지는 않잖아요. 업식이 그대로 지혜죠. 그게 녹기만 하면. 그러려면은 그 성인의 법문을 통해서 우리가 업식이 녹아지거든요.
성경의 본문을 통해서 업식이 녹아지죠. 얼마나 좋은, 참 좋은 방편이죠. 자기 혼자 어떻게 알아보려고 애쓰면 이게 엄청난 고행과 난행을 통해서 겨우 그냥 쥐꼬리만큼 얻어지는데, 성경의 본문을 그냥 통해서 쉽게 우리가 깨달아 들어가잖아요. 이게 업식이 눈물이 나는 것도, 마음이 고요해지고 눈물이 나는 것도 이게 업식이 녹아지는 거고. 그럼 여기서 지혜의 눈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망념이 또 나오는 것은 이게 또다시 이 망념은 얼음인데 얼음이 곧 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 얼음이 따로 있고 망념이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그거 가지고 그냥 싫어하고 이거 또 나왔네 하고 그냥 벌써 싫어하는 마음이 벌써 앞서거든요. 둘러보는 거지. 그러지 말고 망념이 나오면 이것이 바로 그냥 그대로 지혜, 이게 얼음이 곧 물이죠. 이걸 아는 거잖아. 우리는 이미 얼음으로 나와더라도 이게 물인 것을, 얼음의 그 정체는 사실 물이죠. 근데 작용될 때는, 물로 나올 때는 지혜 작용으로 나오는데 얼음으로 나올 때는 번뇌 망념으로 그냥 고로 나오는 거죠. 부딪히게 되니까. 그걸 알아채라. 그러니까 얼음이 나오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겁낼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다 했습니까? 네. 잠깐 쉬었다 합시다.